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에 관해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어서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초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임의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 인간인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 굳이 할 일이 있을까? 자, 그런데 이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만 해요.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정말 어떠셨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셨죠? 어제 준비하셨죠? 또 그 전날 준비하셨죠?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하나, 내가 또 예배 중에 드릴 헌금도 준비하시고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너희들 예배 드리는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너희들이 헌금도 준비하고 너희들이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도 미리미리 준비하거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아마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양대의 이 찬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주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찬양을 위해서 저분들이 얼마나 연습하고 계시는가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연습하는 그 모습을 저는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해요. 그 연습하는 중에 은혜 받고 자기가 부르는 이 입으로 나오는 이 찬양의 가사를 자신의 귀로 들으면서 감격해하고. 맞으시죠?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참 영감 있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우리 듣는, 나누어 듣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사실 여러분의 고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고 할 때 과연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과연 뭐가 달라질까? 이런 기도에 관한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고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분의 지혜와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으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사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사실은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다른 토를 달 것이 없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과연 효과적인 기도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냐, 사실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 생각이 앞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하는데, 이런 기도의 효과 면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 오늘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해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라, 그저 단순하게 간구와 그저 중보의 기도에만 머무르는 그런 차원의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응답받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통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기도 응답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하고.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내가 믿는데, 그저 응답해 주는 하나님만 찾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게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굳이 우리가 힘들게 입 아프게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가 마치 졸고 있는 사람 또 잠들어 있는 사람 막 흔들어 깨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닥달하듯이 하나님을 막 볶아치듯이 그렇게 막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요. 잘하시네요.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죠? 내가 기도해드렸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도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는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위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 각양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원도 선물로 은혜로 100%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너희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참 연약해서,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평소에 우리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알아서 척척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이 자라야 해서 부모님들이 늘 손이 가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약속을 해요. 야,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줄게. 너 원하는 거 있지? 너 가지고 싶은 거 있지? 내가 너 이거 줄 거야. 그런데 그냥 주세요? 조건이 붙어요. 그냥 안 줘요. 그냥 주면 좋지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좋지요. 우리 아빠 엄마는 그냥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 알고 척척 주시는구나. 정말 존경받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조건이 붙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너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책임감 있게 잘 하면 너에게 아빠 엄마가 너가 필요한 것, 너가 원하는 것 너에게 사주기로 약속하마. 왜 부모님 그런 약속을 하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는 그렇게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 기도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죠? 기도를 통해서 이 좋은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기도도 하나의 영적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에 배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단히 애쓰면서 해나가면 이것이 더 잘 돼요. 그런데
간혹 어떤 계기가 있어서 또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기도하는 삶이 뒤엉키게 되고 이 영적인 이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또다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세워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습관으로서의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유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간절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올바로 두고 기도 응답만 받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교제하려는 열망이 더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유익입니까?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다 해도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 마음속 저 깊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나님 아시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하나님 아시니까 굳이 말할 필요 있어?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시지. 그러니까 내가 더 얘기해야지. 하나님 내 모든 것 속속들이 다 아시지? 그러니까 더 대화가 잘 되겠네. 하나님께 더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영적인 습관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자리 잡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입니다. 신앙생활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거기에 보너스가 붙어요.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무엇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유익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차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가? 언제 우리는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가슴이 설렙니다. 몰라주면 이거 정말 서글픈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말 못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그 내 마음에 깊이 숨겨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헤아려줘요. 이해해줘요. 공감해줘요. 여러분 어떠세요?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잖아요. 위로가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남편도 몰라주고 내 아내도 몰라주고 우리 자식들도 몰라주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귀한 믿음의 지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분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요, 무장해제가 돼요. 무장해제. 우리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밖에 없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떨려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런 제한적인 존재인 우리를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담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그새 잊어버리셨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는요, 독백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반복하는 암송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인격적인 행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아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사람에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요. 그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여러분, 그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세요. 그게 대화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야 할 이유고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더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더 진심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교제의 핵심은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소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해야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요.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감사합시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사해야 될 조건을 찾지 못해요.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져요.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는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괴로웠어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쳐 있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혀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아,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다 아시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지금 나 이것 때문에 질식되어서 나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기도한 후에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 진지한 교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요, 상황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오해하곤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예전에 그런 표현들 많이 들었어요. 기도로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어떻게 흔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는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스려서 그 뜻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성이 어떤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분이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 그 뜻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런 생각은 아예 가지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대표적인 것,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해도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생각하셔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끔찍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저주, 이것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렇게밖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런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다른 옵션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런 기도하셨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 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이 이래요. 하나님, 제 생각이 이러니까요. 하나님 적당히 맞춰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이후에도 뒤에 수습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가지 다 쳐주시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있어요. 네. 그런데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앞에 장애물들이 하나님 좀 보여요.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제가 더 나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승승장구해 주세요. 저 잘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못하는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저도 그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기도하면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낙심치 않게 돼요. 시편 42편 5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낙심이 사라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다 알아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다 감지하지 못하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미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린 여전히 악해요. 우리는 강팍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만져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의 인격을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도 모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걸 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뾰족뾰족 이 모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게 하고 제가 다른 분들을 아프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그렇게 만져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요. 나를 위해 살던 삶, 나의 욕망을 위해 추구하던 삶,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요. 베드로가 물 위에 무리를 걸어갔어요. 어떻게 걸을 수 있었죠? 주님 바라보았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가 그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곧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참 우리를 잠기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허우적거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 물속에 잠기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 위를 걸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물 위를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야고보서는 마치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순종의 행위예요. 결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유익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을 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기도로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